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쓸 데는 없지만 이제 알아두면 좋은 이신칭의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사실은 캐톨릭과 개신교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었는데 왜 쓸데없냐고 했냐면 사실 저도 그렇고 실제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교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아무런 실천 없이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생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에 지는 모든 행위 죄들이 모두 용서받는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몰고 가는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 문제인지, 그리고 500년 전에 루터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좀 이해하면 좋긴 하죠. 그렇게 극단적인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뭐 이신칭의 교리를 엄청 공부할 필요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백신 같은 차원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 깊이 있게 이신칭이를 소개하는 영상이나 글이 별로 없어서 이왕 할 거 그냥 이제 난이도 있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왕 할 거면 조금 깊이 있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이신칭 교리에 관해서 제가 잘 요약한 글을 찾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교수님이 있어요. 정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칼바르트 학회라는 곳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쓴 글인데 짧은 문단으로 1번부터 20번의 문단으로 개신교 신앙에 관해서 잘 설명한 글이에요. 그 중에서 한 절반만 뽑아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터의 칭의론은 스콜라주의 신학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에서 시작된다. 아퀴나스는 하나님 개념을 성서로부터 가져오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인 unmoved mover를 차용한다. 은총주입을 근거로 죄의 용서가 주어지면 은총주입을 통해 인간의 영혼에 부여된 하빗의 은총을 통하여 인간 안에 의로움이 만들어지면 인간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에 합력하면서 구원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렵지만 이왕 공부할 거면 조금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해설을 해볼게요. 일단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면은 한 1200년대부터 1500년 사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매개로 해서 이제 신학이 굉장히 합리주의적으로 체계화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흐름을 이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제 합리적인 걸 비판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모든 개념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너무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거기 오는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게 돼요. 중세의 이제 아퀴나스 신학이 굉장히 부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루터의 비판은 그거죠. 이게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 무브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 기원에 해당하는 존재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라고 했는데, 이 철학적인 개념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매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콜러 신학자들이 그 개념을 가져왔고, 이제 루터는 그러한 흐름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두 번째 은총주입이라는 개념이 중세 신학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철학적으로 해설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총이 일단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이제 은총이 들어와서 우리가 근원적인 죄, 원죄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용서가 일단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이제 어떤 하비트라고 하는 게 생긴다. 헤빗 하면 우리 습관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부르디에라는 사회학자가 하비투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고, 그 아비투스 개념으로 또 요즘 다시 신앙을
설명하려는 게 약간 부응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아퀴나스의 이야기죠. 이 하비트는 인간 편에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은총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을 이제 하비트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의로움이 만들어지면 인간은 비로소 선행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합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는 의지의 선행이 있고, 사실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 먼저 주어진 은총이 있고, 이걸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오늘날 개혁 신앙에서 뭐 감리교나 아니 뭐 성공의 신학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다시 교부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신성한 체질이 만들어 간다는 어떤 경건주의 사조가 사실 근원적으로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했던 얘기랑도 비슷하고 고대 교부들의 어떤 해설과도 이어진 맥락은 사실 있거든요. 하지만 루터가 비판한 것은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체계화한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어서 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초기 저작에서 은총 주입 이전에 인간이 미리 준비한 행동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는데 적절한 공적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후기 저작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수정하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아있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아퀴나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공적인데 이러한 입장은 다음을 강조한다. 은총 주입을 통해 인간 안에 만들어진 의로움을 통해 최선의 선행을 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보상을 받는다. 자, 아퀴나스의 저작은 저도 조금은 읽어봤지만 사실 초기부터 후기까지 전부 읽어보진 않았죠. 그래서 이 정승훈 교수님의 해석에 저도 조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신학적 흐름이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먼저 선제적으로 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루터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그 신학교의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 어거스틴파의 이야기랑도 연결되고 비아 모데르나라고 하는 새로운 뭐 칭의론 해석 운동도 있는데 사실 약간 이런 영향들이 조금 있죠. 고대 교부들의 이런 그 칭의 논쟁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딱 이게 보면 아퀴나스의 이런 초기 아퀴나스의 이런 글을 보면 이거 펠라기우스적인 게 아니야? 이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거스틴가 썼던 이제 교부죠. 펠라기우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왔고 또 가지고 오지만 약간은 좀 수정하려는 경향도 아퀴나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게 어떤 역설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게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또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매년 고대, 중세, 근대를 지나면서 이게 시소타기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정리해내느냐가 이 이신칭의 교리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아퀴나스의 신학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 가능한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구원을 보상받는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네, 3번까지가 아퀴나스 이야기인데요.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를 알아야 루터의 이야기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퀴나스의 칭의론은 응총주입 이전 첫 번째 단계에 속하고 이어 두 번째 단계는 하비트의 은총을 근거로 인간이 합력하여 구원을 완성한다. 물론 이것은 어거스틴에게서 오는데 어거스틴은 칭의를 사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외부에서 일으킨 은혜의 사건과 과정, 성화의 삶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파악했다. 카톨릭 신학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짓지 않은 혼란으로 인해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짓기도 한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며
성화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은혜로 온다. 칼빈에게서 성화는 카톨릭처럼 인간의 업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성령의 사역이며 은혜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칭의, 성화, 예정의 은혜를 이해했다. 네, 이제 아퀴나스 이야기부터 해서 약간 루터를 지나 깔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깔뱅은 이제 장로교, 특히 우리나라가 장로교 교회가 많죠. 조금 보수적인 장로교 합동도 있고, 이제 중도의 장로교 통합이 있는데, 가장 많은 교회가 장로교다 보니까 깔뱅의 이야기를 토대로 뭔가 하려는 흐름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터 이후파, 그 다음 깔뱅 이후에 나오는 분파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보수화돼 가지고 좀 문제가 많죠. 깔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중 예정이라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돼 있다 이런 식으로 더 강화시킨다거나 하여튼 그 강화되고 보수화된 이야기들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뭐 뭉쳐서 사실 우리나라 장로교에도 좀 주름 잡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루터의 글을 보고 깔뱅의 글을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어거스틴은 일단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깔뱅은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해 놓는 작업을 한 거고 이거를 뭐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동전의 앞면이 칭의고 뒷면이 성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다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하는 삶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바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명료하게 구분짓고 재점검했던 게 개신교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루터가 공부하는 이 배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강의나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좀 그냥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가 수도원 시절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대학은 유명론의 중심지였다. 영국 프란시스컨 출신인 오캄은 아퀴나스의 구원론의 체제를 부셔버렸는데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약속된 능력을 통해 활동한다. 약속된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질서의 능력이고 절대적인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하실 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교회의 성사를 통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예배 안에 있는 예식 순서들 카톨릭은 그걸 아주 강조했잖아요. 그걸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이 최선을 다해 선행을 하면 하나님은 구원한다. 이것은 타 종교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의 이루는 업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보상을 받는다. 오캄은 종교다원주의 아버지로 볼 수가 있고 쯔빙길리가 이러한 유명론의 전통에 서 있다. 이 다원주의를 나쁜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가브리엘 비엘은 제2의 오캄으로 여겨지는 인물인데 당시 사제 서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비엘의 책은 교과서에 속했다. 루터 시대에 굉장한 신학 교수였고 루터도 이분의 영향하에 있다가 새로운 또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게 되죠. 오캄이 파문을 당하고 뮌헨에서 쓸쓸히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비엘은 아퀴나스의 입장과 오캄의 입장을 절충시킨다. 오캄이 이제 너무 진보적이다 보니까 비엘이 조금 이제 중도를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 같습니다. 은총 주입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지만 동시에 은총 이전에 인간의 노력은 적합한 업적이 되며 하나님이 여기에 보상한다. 그리고 이후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행과 업적은 하나님이 최대한 보상을 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또 새로운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선한 행동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력을 보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인으로서의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역설이 되는, 모순이 되는 이 두 이야기를 합치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해석이라고 와서 이제 비아 모데르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선한 행동이 그릇이 차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이걸 어떤 계약으로 설명하는 굉장히 새로운 신학 학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 안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학풍이 그 당시 스콜라 신학과 주류 스콜라 신학과 비교하면 약간 진보적인 또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이미 이 신학 체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칭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은총 주입을 통해 하비트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처벌하고 심판한다. 특히 아퀴나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고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만족을 시켜야 한다. 자, 이게 한 중세 1000년대에 만족설을 이야기한 중세 안셀름 신학자가 있었고, 아퀴나스는 한 1200년대니까 그걸 또 새롭게 재해석해서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Sacrament of Penance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속죄의 성례, 그래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게 중세 신학을 말하는 거죠. 죽을 때 돈으로 배상하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면죄부 사상이 나온다. 면죄부를 사면서 죄를 고백하면 이전에 모든 죄가 사해지며 연옥에 있는 영혼도 사면한다. 아퀴나스 이전의 만족설은 아벨라드 안셀렘을 거쳐 논의되어 왔는데, 인간이 선행을 통해 만족이라는 아벨라드의 입장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명예를 만족시켰다는 안셀렘의 입장이 아퀴나스에게서 수용된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안셀렘 이야기가 나오네요. 안셀렘의 이야기와 그 당시에 또 진보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또 아벨라드인데, 아퀴나스는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1세기 앞선 신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포용해서 하나의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아퀴나스고, 그런데 이게 면벌부에서 돈으로 배상하는 이야기, 언제부터 중요한 의미로 들어왔는지를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 텍스트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속죄 메커니즘에 돈이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이게 연옥이라는 개념은 사실 신학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개념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연옥하면 뭔가 이단적인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만, 연옥에 관한 토론에도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긴 이야기라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죄부, 이게 정확히는 면벌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데, 그 죄에 그 곁들여지는 벌이 있잖아요. 그 벌은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벌의 값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속죄의 행동입니다. 그 속죄의 행동과 플러스 교회에 다 내는 어떤 물질, 돈으로 이 속죄의 그 행동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논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아퀴나스와 스콜라주의 전체 신학에 대한 공격을 말한다. 사실 아퀴나스의 신학 체계는 아까 말한 그 속죄의 어떤 철학적 체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걸 현실에 적용할 때 이게 항상 돈 문제, 뭐 건축 문제와 뭐 도시 운영과 뭐 아니 혹은 성주 아니면 교황의 어떤 욕심, 이런 게 합쳐지면서 돈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이신칭의 교리를 이상하게 이제 섞여 버렸죠. 그래서 사실 루터가 이신칭의를 얘기할 때 이 텍스트는 안 나왔는데, 이 정승훈 교수님이 또 다른 텍스트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영상과 함께 그 이야기도 한 번 더 해야지 좀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돈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공격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비평 많이 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 굉장히 그 지점을 많이 공격합니다. 이 철학적 체계도 물론 문제지만 이것과 함께 돈 문제가 합쳐지면서 이게 조금 이제 일그러뜨리게 됐고, 루터는 사실 그것을 함께 공격하는 거죠. 아퀴나스와 스콜라주의 신학 전체를 공격한다. 자, 루터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엄청난 고투를 한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카톨릭의 가르침처럼 영혼에 주입된 인간의 합의치 아니고 더욱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사실 이 루터의 개신교 운동을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뭐 교단, 교회 운동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다시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고, 오늘날 우리 뭐 학교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쓰는 복음주의는 이제 다른 복음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며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우리를 용서하는 의로움이 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이신칭이 루터가 설명한 이 이야기에서 성령이란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좀 더 풍성히 만든 사람이 그 다음 종교개혁자인 깔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7번입니다. 1차적으로 루터는 이것을 외부에서 전가된 의로움이라고 말한다. 이 외부에서 왔다는 게 루터 신학의 가장 강조점인데요.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외부에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 루터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수용한다. 성령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안다.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죽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이들의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거스틴이 이 캐톨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신학자고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을 캐톨릭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개신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스콜라 신학은 그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우리 안에 주입되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매리 이제 그 구원을 위한 활동을 하느냐에 포커스를 뒀다면, 루터는 그보다는 하나님의 낯선 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의 자체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루터의 구원론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을 우상으로 파악하고 이어 은총주의과 만족설을 부셔버리며 구원의 삶에서 인간의 모든 공적을 거절한다. 그러나 루터는 어거스틴의 전통에서 칭의와 성화를 칼빈처럼 구분짓지는 않는다. 자, 이 공적이라는 개념이 그 중세 카톨릭 신앙에서 중요한데요. 지금도 뭐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뭐가 되냐면 실질적인 변화가 존재론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적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의 육체 안에까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썼던,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뭐 성물이란 표현 있죠. 어떤 물건, 어떤 공간, 그 안에 쌓인다고 보는 게 캐톨릭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논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성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 성인들의 이 성화되는 삶의 과정을 거쳐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면벌해야 되는 그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루터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거절하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 나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전가된 사건이며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임재하신다.
이러한 칭의의 사건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며 나의 존재의 본성이 카톨릭의 합의 은총을 통해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다. 죄성이라는 것이 그 본성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칭의는 그리스도의 용서로부터 시작하고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끊임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적 진보를 이루어 간다. 그리고 나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면서 신앙의 순례의 삶을 인도하고 완성한다. 그래서 루터는 사실 이 칭의로 시작되는 칭의와 이 성화의 삶에 캐톨릭의 7가지 성례를 부정하고 대신 세례와 성만찬을 강조하죠. 세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성례고, 성만찬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서의 성례인데, 성찬을 설명하는 메커니즘도 중세 캐톨릭에서는 스콜라 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개념을 가지고 철학적 체계화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신비로 그 자체 안에 예수님의 실제가 내재화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철학적 해설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개신교 흐름 안에서는 또 츠빙글리처럼 이런 건 우리가 좀 상징적인 걸로 해석해야 해 라는 게 루터 시대에 동시에 있었어요. 개신교 전통으로는 사실은 조금 비주류지만 현대 개신교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찌빙글리처럼 해석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루터처럼 해석하면 전 조금 이제 중세적이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루터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르쳐 가려고 하죠. 이게 루터교의 입장입니다. 루터교와 함께 갈라져는 게 개혁교고, 개혁교 안에 이제 장로교가 있는 건데, 장로교는 이제 깔뱅처럼 성령의 신비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어쨌든 캐톨릭은 이걸 논리적 해석을 하는데 집중하는 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찬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개신교 안에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이 교수님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필요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입장을 외부에서 전가된 의로움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행복한 교환의 과정으로 표현된다. 외부에서 전가된 의로움은 멜라니톤에 의해 루터란교리 신조에서 표현되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루터의 칭의론과 다르다. 이 멜라니톤은 이제 루터와 함께 종교계 운동을 했던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법정적 칭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르심 받는다라는 약간 요런 진술을 이제 멜라니통이 정리를 합니다. 사실 이게 루터의 포인트와 조금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루터에게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원타임 베이시스 셀베이션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의 영적 신분이 항상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루터의 유명한 표현 곧 심을 페카토로 에트 주스투스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루터에게서 하나님과 연합 또는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교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삶을 거절하지 않지만, 다른 점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는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교류가 일어나지만 죄된 본성은 그대로죠. 이 죄된 본성이 그대로라는 것이 지금의 현대 개신교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루터의 성찬의 해석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루터교로 남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이 신앙의 과정에서 죄된 본성은 그대로지만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죄된 본성을 내가 얼마나 인지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성숙하게 이 죄의 본성에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더 현대적 입장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죄된 본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피조성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피조적 존재로서의 한계성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죄의 문제 해결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제 신앙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에게서 이후 청교도들이나 웨슬리안에게서 발전된 구원의 확신 교리는 찾기 어렵다. 믿음의 확신이 루터의 입장을 적절히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믿음의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확실히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은 전혀 루터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청교도 이후의 이야기에서 조금 왜곡돼서 전해진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집단이 이걸 가져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은혜가 들어왔으면 그 순간이 언젠지 기억해내고, 그 순간 우리는 미래, 하나님은 시간 밖의 존재니까 우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된 행위들까지 모두 한 번에 퉁쳐서 해결된 거야 라는 식으로 사실 좀 세게 말하면 괴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야말로 세게 말해서 사이코패스를 만들 수 있는 교리 해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게 가면 진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 해설인데 그게 유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루터적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자 의인이자라는 개념.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 같잖아요. 모순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고 이 모순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루터가 표현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포인트로 가면 이 본질이 변화되는 그 신앙 단계가 없기 때문에 캐톨릭 신부를 파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먼저 앞서갔으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좀 더 성화된 존재야. 이런 성화의 위계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위계라는 거, 성인, 뭐 이런 성물, 이런 개념 자체는 전혀 기독교적인 게 아니야 라는 게 루터의 포인트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서 오늘날 새로운 개신교회를 우리가 상상할 때 이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중간에 이제 10번부터는 이제 성찬 이야기라서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신칭이 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찬도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성찬 논쟁은 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뺐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루터교와 개혁교가 왜 갈라지는지를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칼빈 역시 성화를 강조하지만 그는 칭의론에서 루터와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드러낸다. 루터가 십자가 신학으로 출발한다면 칼빈은 예정론으로 시작한다. 물론 루터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근거하여 카톨릭의 공적 사상을 분쇄했지만 그는 일관되게 십자가 신학 중심으로 사고를 했다. 칼빈의 이중 예정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칼빈에게서의 예정의 근거는 그리스도며 예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정은 삶에서의 성화로 드러난다. 칼빈 역시 루터처럼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예정이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 이중 예정은 사실 깔뱅의 저작 기독교 강요 보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이제 여러 권 있는데 이 예정에 관한 부분, 특히 이중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도 뭐 이렇게 됐다 있긴 있는데 굉장히 한두 페이지 굉장히 적어요. 이거를 깔뱅의 제자들이 좀 더 확대해서 깔뱅이 신학에서 중요한 포인트처럼 이렇게 했던 게 문제고요.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캐톨릭의 체계화로 신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다시 예정이란 개념을 끌고 오게 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깔뱅이 이제 법조인이었어요. 원래 법을 공부하다가 개신교 운동에 들어간 사람이라
그래서 루터의 이 십자가 신학 사고 방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그 이중예정은 그 유럽에서 개신교 진영이 모두가 모여서 이중예정은 개신교 신학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90년대에 폐기가 됐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은 조금 이제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1992년 칭의론 합의 문서에서 카톨릭은 그리스도 중심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루터에게 대부분 긍정한다. 이제 90년 들어서 이걸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개신교, 캐톨릭, 뭐 정교회, 제스레파 여러 개신교 진영의 지도자들이 서로 다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또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건 다시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21조항에서 믿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의 과정에 참여하는데 칭의와 삶의 갱신은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지 믿음 안에 임재하는 그리스도는 카톨릭뿐만 아니라 동방정교의 신화와 깊은 에큐메니칼 대화를 촉진시킨다. 정교회에서는 신화라는 개념을 쓰고요. 캐톨릭과 개신교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캐톨릭은 좀 더 실질적 변화를 강조하고 개신교는 이제 성화를 이제 신앙의 삶 자체를 설명하는 언어로 쓰는 거죠. 정교회는 중세가 아니라 고대 교부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예수 담기를 좀 더 강조하는 신화라는 언어를 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루터란의 주요 교회인 포뮬라 오브 콘코드, 이거는 이제 그냥 루터교 신조예요. 그래서 일면적으로 외부에서 전가된 의로움이란 칭의로는 상당한 비판을 당한다. 이제 저쪽 신화 뭐 이런 이쪽에 보면 루터 신조는 조금 이제 너무 외부를 강조한다 그거겠죠. 카톨릭과 루터란 합의 문서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카톨릭의 협동서열과 공정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26조항에서 칭의론을 다룰 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죄의 능력은 치명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 사실 합의를 보긴 하지만 이거는 서로 이 부분에선 같고 이 부분에서 다르다 정도지 뭐 캐톨릭의 정신을 없앤다, 루터교 정신을 없앤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적 해설 그리고 뭐 공적 해설 뭐 이런 거 캐톨릭적인 해설을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해도 저기서 이걸 없애진 않겠죠. 하지만 이게 서로가 이게 이단적인 게 아니라 다른 전통이라는 것을 용인해 주자는 게 이제 이런 합의 문서를 만드는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 이후 죄에 대한 성향, 즉 현실적인 죄는 죄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것은 루터의 항상 죄인, 항상 의인과는 대립된다. 그러니까 이 루터적 입장에서 보면 캐톨릭적 해설에서 볼 때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루터에게서 칭의의 시작과 과정에서 완성자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며 내가 범하는 죄는 항상 실제적이고 치명적이며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 저는 뭐 루터교는 아니지만 개신교 전통 안에 있고 그래서 루터의 설명에 좀 더 동의를 하는 편인 거죠. 마지막 20번은 좀 길어서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트렌트 공의회 1545년에서 63년 그 개신교 운동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니까 캐톨릭에서도 일어나는 운동 개혁 운동을 트렌트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칭의는 은총 주입을 통해 주어지고 하비튼 은총을 근거로 이제 2차 칭의는 인간의 의로움을 증가시키면서 칭의를 인간이 완성시켜 나가는 것으로 본다. 칭의를 이렇게 체계화 또 시키는 거죠. 원죄가 있지만 자유의지는 파괴되지 않았고 여기서 루터의 노예의지론이 비판된다. 이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루터가 말한 노예의지론은 하나님의 먼저 선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라는 게 노예의지론이 설명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좀 고민거리는 돼요. 그 당시에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도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루터와 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대 종교철학적 관점으로 볼 때 혹은 뭐 현대 신학에서도 볼 때도 루터의 노예의지론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칭이란 신분과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은총주입을 이게 캐톨릭 입장이죠. 은총주입을 통한 하비트 하벨에, 그러니까 하벨에 갖는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적은 여전히 중요하며 칭의의 삶에서 배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예전을 중요시하고 또 고해성사라는 성례를 왔을 때 이제 그 신부가 얘기하는 어떤 그 행동들, 어떤 뭐 기도문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뭐 묵주 기도라든지 성화를 위한 어떤 종교적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뉘앙스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개념을 설명할 때 공적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공적이 쌓인다는 이야기죠. 이게 개신교적 개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개신교로 봤을 때 필요한 거는 이걸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뭐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 생활을 한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좀 우리가 손에 잡히는 체계가 없다는 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성경 필사 막 일단 적어라, 어떤 교회는 막 일단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라. 사실 너무 중구난방인 거는 캐톨릭적 입장에서 볼 때는 약점이죠. 너는 어떻게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도 뭔가 그 일생을 볼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계속 훈련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폼이 없다는 것은 좀 약점인 것 같아요. 혼란을 줄 수 있죠. 이제 캐톨릭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의미도 있고 공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체계들도 있고 신부와 어떻게 면담하고 어떤 것을 하고 이러한 것은 강점이지만 이 체계가 이제 너무 교조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외부에서 전거되지만 이후 여전히 죄인으로 남는다는 루터 입장은 거절된다. 이거는 사실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멜라니토는 칼빈과 더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1차 칭의를 의롭다 함을 입는 은혜, 2차 칭의를 거룩히 하는 성화로 구분하지만 트렌트 공예는 이를 거절한다. 이게 1차 트렌트 공예이고요. 나중에 가면 캐톨릭도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뀌긴 합니다. 뭐 진보적으로 바뀌어도 뭐 다른 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의로움은 거절되며 역으로 칭의를 청어로 만드는 의로움이 하비투스 디비나 그라티에, 인간의 의로움에 속한다. 자, 이제 캐톨릭의 입장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번. 자, 아퀴나스는 칭의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리시키고, 하나는 오페라티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는 힘, 다른 하나는 코오페라티브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우리 인간 선에서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은총집을 통해 주어진 하비투스는 인간의 영혼 안에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의로움은 내면적으로 인간에게 속하며, 이러한 인간의 내재적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을 하면서 칭의를 완성시킨다. 어떻게 보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느낌이 나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한 사죄의 용서 선언은 죄의 고백 이후에 주어지며 마음으로의 회심과 적절한 만족 배상으로 끝난다. 그러나 트렌트 공의회는 은총주입 이전에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적절하게 받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게 이제 중세신학에서 유명론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 나왔던 조금 진보적인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분적 동의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지는 않지만, 이제 옥함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선행과 업적을 통해 칭의를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다. 성도의 어떤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합의 문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트렌트의 파문 입장을 철회한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1500년대 트렌트 종교 캐톨릭 회의에서 이제 루터 운동을 2단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건 아니다라고 서로 화해를 하는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참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카톨릭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이러한 에큐메니칼 대화의 배경으로 온다. 그러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대화하고 다른 건 다른 거고 이렇게 서로 이해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구구적인 교단들, 그 교회 모임들은 이런 대화하려는 노력, 에큐메니컬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독교 안에서의 대화 운동, 이것 자체를 이제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류의 기독교 운동 중에서 가장 오른쪽이나 가장 극단적인 동네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캐톨릭 가자, 개신교로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대화는 대화고 개신교, 뭐 루터파, 캐톨릭파, 현대적인 감각에 또 개신된 개혁된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 이 싸움처럼 막 오늘 성찬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것을 또 그대로 가져가느냐, 루터의 뭐 모든 교리 해설을 다 가져가느냐, 뭐 깔뱅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느냐,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더 복잡한 신학 논의가 되겠고요. 캐톨릭에서도 좀 좋은 거는 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게 취사 선택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토론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과거에 얽매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 운동, 새로운 교회 운동을 위해 이제 과거를 보며 가져올 만한 걸 취사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개혁된 교회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예, 굉장히 이제 마음 먹고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직업 생활을 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왜 필요할까? 솔직히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교회 운동을 꿈꾸는 분들이 한다면 이러한 공부를 토대로 재밌는 상상들을 이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순훈 교수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은 좀 조직 신학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한 설명이고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한 글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이걸 합쳤을 때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